하나님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19절에서 22절까지입니다. 신약성경 282페이지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9절에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15장이 부활장이죠, 그렇죠? 15장 19절에서 22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아멘. 잊혀져 가고 있지만 그렇죠. 2020년 전 세계적으로 있었던 큰 사건, 큰 어려움이 있었죠.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서 전 세계의 모든 사람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었지만 지금은 모든 것을 잘 이겨내고 귀중한 일상을 우리가 회복했죠. 하지만 사람들이 미래를 바라보는 관점에는 큰 변화가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적어도 이전 두세기 동안은 사람들은 미래에 대한 장밋빛 환상을 가졌습니다. 인류는 세상이 더 번성하고 발전하여서 점점 더 나은 세상이 될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이성과 과학적 지식이 발달하면 인류는 더 이상 과거의 미신이나 신화를 의지하지 않게 되고 더 나은 미래를 맞이할 수 있을 것이다. 더 상식적이고 합리적인 사회를 만들어 갈 수 있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생각했던 것이죠. 냉전 시대가 오래전에 종식되었고 통합과 연합으로 인해서 세계화가 이루어지면서 경제가 더 번창하고 또 의료 수준이 높아져서 사람들의 수명이 연장되면서 사람들의 기대는 현실이 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미래를 실현할 수 있는 모든 자원이 인간 안에 있기에 인간이 미래고 인간이 희망이다라고 그렇게 생각했던 것이죠. 그래서 더 이상 신은 필요하지 않다고 여기는 사람들이 많아졌습니다. 하지만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 미래에 대한 낙관론이 점점 힘을 잃어가고 있고 비관론이 고개를 들고 있습니다. 인류의 생존을 위협하는 전염병과 기후변화로 인해서 발생하는 여러 가지 재난들로 인해서 사람들이 두려움을 가지기 시작한 것이죠. 지금 세상을 보십시오. 세계 곳곳에서 분열과 양극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또 곳곳에서 이런저런 이유들로 전쟁들이 생겨나고 있죠. 우리나라도 그렇지만 전 세계적으로 불안과 분노, 외로움과 우울감, 절망과 중독에 빠지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최근 이스라엘과 우크라이나에서 일어난 전쟁을 통해서 우리에게 편리함을 제공해 주었던 과학의 눈부신 발전이 우리에게 더 큰 파괴와 죽음을 가져오게 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현실을 직면하면서 우리는 인간이 미래와 희망이 될 수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과 미래를 위협하는 가장 큰 위험은 외부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인간 내면 안에 있다라는 것을 알게 되어집니다. 우리의 삶과 미래를 위협하는 것은 우리의 마음속에서 끊임없이 솟아나는 악들입니다. 큰 파괴와 죽음을 가져오게 하는 전쟁의 원인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인간의 이기심입니다. 세상을 불행하게 만드는 분열과 갈등도 인간의 탐욕 때문에 생겨나는 것이죠. 그것뿐만 아니라 인간의 편견, 오만과 우월감, 불공정함과 부패, 거짓과 불의는 우리의 삶을 고통스럽게 만들고 이 세상을 더 어둡게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모든 것이 어디에서 나옵니까? 우리 안에서, 우리의 내면에서 나오는 것이죠. 이렇게 파괴와 고통, 혼돈과 어둠으로 가득한 세상을 바라보면서 이런 생각을 가질 수 있죠. 우리는 이 세상을 향하여서 회복을 기대하고 소망을 가질 수 있을까? (18세기) 영국도 그랬습니다. 그때의 영국은요, 한 치 앞도 보이지 않는 암흑기였습니다. 도덕적으로, 영적으로 심각한 타락이 넘쳐나는 그런 시기였습니다. 정치인들은 부도덕하고 술에 빠져 있었고 포악하고 권력을 이용해서 약한 자들을 괴롭히는 일들로 가득했습니다. 사람들은 결혼이란 제도를 우습게 여기고 성적인 타락은 극에 달했습니다. 수많은 사람이 교회를 떠나갔고 교회의 건물은 방치되어서 폐허가 되어갔습니다. 불신자들은 교회와 영적 지도자들을 비웃었습니다. 런던에서는요, 폭도들이 집을 불사르고 감옥의 죄수들이 탈옥하여서 시민들을 공포에 떨게 하고 범법자들은 점점 더 대담한 범죄를 저지르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그 당시 런던에는요, 무장을 하고 다른 사람들과 함께 무리지어 다니지 않으면 어두워진 거리를 다닐 수 없었습니다. 여자들이 혼자 밖을 돌아다닌다는 것은 상상도 할 수 없는 시기가 18세기의 영국이었어요. 런던에 있는 집들 중 세 집 중에 한 집이 술집이었고 거리에는 술에 취해 쓰러져 있는 사람들과 노숙자들 그리고 마약에 빠져 있는 젊은이들로 가득했습니다. 감옥마다 죄수가 넘쳐나서 더 이상 수용할 수도 없었고요. 물과 빵이 부족해서 죄수들이 굶어 죽는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감옥이 더 이상 수용할 수 없을 정도로 넘쳐나기 시작하자 정부는요, 무자비한 재판을 시행했습니다. 소매치기, 땔감을 얻기 위해서 살아있는 벚나무를 베거나 빵 한 조각을 훔쳐도 사형이 언도되고 그리고 사형이 언도되는 그 즉시 사형 집행이 이루어지는 때가 바로 18세기의 영국이었습니다. 이런 모습을 보면서 세상 사람들은 영국에 다시는 태양이 떠오르지 않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영국의 술집이 문을 닫고 감옥이 비기 시작했습니다. 거리에 노숙자들이 사라지고 절망감 속에서 마약에 찌들어 있던 젊은이들이 새로운 소망을 노래하는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폐허가 되어진 교회가 세워지고 사람들이 자기의 죄를 자백하면서 다시 교회로 돌아오는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런 일들이 일어났을까요? 이 영국을 180도로 바꾸는, 영국을 그렇게 변화시키는 그 일이 어떻게 일어났을까요? 도대체 무엇이 영국을 바꾸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의 메시지가 사람들을 살리고 영국을 바꾸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 위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메시지가 사람들을 거듭나게 했고 그들에게 산 소망이 있게 만든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수없이 들었던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의 메시지는 단지 2000년 전에 일어났던 사건의 진술이 아닙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자신의 스승을 신격하기 위해서 지어낸 이야기도 아니고 지적인 신념도 아닙니다.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의 메시지는 온 세상을 치유하고 회복시키는 하나님의 지혜이고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이 메시지는요, 성경 속이나 과거에만 효력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의 메시지는 불안과 염려로 가득한 오늘날의 세상에도 소망을 주는 메시지이고 오는 모든 세대에도 변함없이 소망이 되는 메시지입니다. 이 메시지는 막연한 기대와 희망만을 주는 메시지가 아니라 참된 소망을 주는 메시지이고 실제 우리의 삶과 이 땅에 치유와 회복이 일어나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십자가 죽음에서 부활로 이어지는 이 메시지는 한 사람을 새롭게 태어나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이고 그 삶을 재창조하는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실제로 임하게 하는 하나님의 지혜이고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설교 전에도 예배 시작 전에도 이야기했지만요.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실제가 되게 하는 것은 우리가 믿는 그 복음이 십자가 죽음으로 끝나지 않고 부활로 이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몇 주 전에 아브라함이 아내 사라를 위해서 막벨라 굴을 샀던 일에 대해서 설교하면서 부활은 약속의 첫 열매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것은 하나님 나라를 기업으로 주시겠다는 약속의 보증이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죠. 여러분, 그런데요, 이 약속은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미래에 완성되는 것이기도 하지만 지금도 우리가 실제로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은혜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만 합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의 믿음은 막연한 희망이 아니라 미래에 완성되어질 그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삶 가운데 실제가 되는 것이고 그 하나님 나라의 능력과 소망과 기쁨이 우리
삶에 나타나고 드러나는 것입니다. 물론 그것이 완전하지 않고 부분적이긴 합니다. 이걸 신학적으로 오늘 설교 제목처럼 이야기할 수 있죠.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이루어졌고 이 땅에 왔지만 그러나 아직 이렇게 되어지는 거거든요. 어쨌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하나님 나라는 실존하는 실제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현재의 세상 속으로 이미 들어왔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안에 들어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는 이미 새로 지으심을 받은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미래에 누릴 부활의 삶이 우리의 삶의 원리와 방식에 적용되어져야 하는 것이죠. 우리는 우리 자신을 바라보는 관점이 변화되어져야만 합니다. 사람들을 대하고 관계 맺는 방식도 달라져야 하고 재물과 권력을 바라보는 관점과 가치관도 변화되어져야만 합니다. 학교나 직장에서 살아가는 태도, 일하는 방식, 성과 결혼, 인권과 정의에 대한 이해와 실천이 모두 달라져야 하고 변화되어져야만 합니다. 다르게 이야기하면 미래에 이루어질 그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실존하는 실제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변화되어지고 그리스도인다워지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그 부활의 의미가 무엇인지 분명히 알아야 하고 그 부활의 능력이 실제로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해야만 합니다. 다르게 표현하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지금 우리의 삶에 주시는 것이 무엇인지 바르게 이해하고 그것을 누리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야만 그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삶 가운데 실제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 가지 것들로 표현할 수 있겠지만 한마디로 그것은 자유와 해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전에 우리를 지배하는 것들로부터 해방되어지고 우리에게 참된 자유가 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가장 먼저 예수님의 부활은요, 우리로 하여금 죄책감과 수치심에 대한 두려움에서 해방시켜 줍니다. 그럼 예수님의 부활은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값을 완벽하게 다 치르셨다라는 확실한 증거입니다. 부활이 증거입니다, 여러분. 쉽게 예를 들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죄를 지어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래서 제가 감옥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감옥 문이 열리고 제가 그곳에서 나왔습니다. 여러분, 제가 감옥 문을 열고 나왔다는 것은 뭘 보여주는 거죠? 내가 지은 모든 죄에 대한 대가를 다 치렀다는 것입니다. 완벽하게 다 치렀기 때문에 감옥 문을 열고 나올 수 있게 되어진 것이죠.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죽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우리를 위해서 죽어주신 것이죠. 쉽게 이야기하면 예수님은 우리의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죽음이라는 감옥으로 들어가신 것입니다. 그런데 들어가신 예수님께서 그 감옥에서 나오시지 않으면 무슨 의미죠? 그 죄의 대가가 다 치러지지 않았기 때문에 나오시지 않은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죽음이라는 감옥문을 열고 나오셨어요.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줍니까? 우리의 모든 죄에 대한 대가가 완벽히 다 치러졌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부활이 그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요, 부활을 통해서 우리 삶 전체에 완불이라는 도장을 찍으신 거예요. 우리는 주님의 부활을 보면서요, 더 이상 과거와 현재에, 그리고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미래의 모든 죄책감과 수치심에서 자유하게 되어져야만 합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과거에 얽매여서 살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지난날에 받았던 자신의 잘못에 대한 죄책감. 그래서 그것이 떠오를 때마다 이불킥을 하죠. 내가 왜 그랬을까? 과거에 받았던 상처들로 인하여서 그것에 매여서 스스로를 작게 여기고 자신을 가치 없는 존재로 여기면서 무기력하고 자책하고 한없이 소극적인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부활은 우리로 하여금 그 모든 것에서 해방시키고 자유케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더 이상 그것에 얽매일 이유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죄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아픔과 상처는 십자가를 통해서, 부활을 통해서 해결되었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사랑하시듯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께 보배롭고 존귀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해야 되는 게 무엇입니까? 자꾸 과거를 돌아보지 마십시오. 거기에 우리를 얽매어 두지 마십시오. 주님의 부활을 바라보십시오. 그러면 그 부활의 능력이, 그리고 미래에 이루어질 그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하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를 죽음에 대한 두려움에서 해방시켜 줍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죽음이 끝이 아님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도 미래에 부활한다는 증거이고 보증입니다. 물론 우리도 물리적으로 죽음을 경험하고, 그렇죠? 흙에 묻히게 됐죠. 하지만 그 죽음은 더 이상 우리에게 저주와 심판이 아닙니다. 죽음은 우리를
하나님과 하나님의 나라로부터 갈라놓지 못합니다. 우리는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더 충만한 임재 안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우리는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한없는 사랑과 풍성한 기쁨 안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죽음은 우리가 이전에 보지도 못했고 경험하지도 못하였고 심지어 상상도 할 수 없는 영광스러움으로 들어가는 관문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죽음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죽음은 더 이상 우리에게 두려움의 대상이 아닙니다. 별건 아니지만요. 제가 한 9년 전쯤인 것 같아요. 새벽에 몸이 너무 안 좋고 속이 안 좋아서 이제 깨서 화장실에 갔었는데요. 서 있지를 못하겠고 이러다가 죽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죽음을 떠올리는 순간 제게 두려움과 공포가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감사가 생겨나더라고요. 물론 그때 이것 때문에 죽을 거다 이렇게 생각은 하지 않았지만 죽더라도 난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겠구나. 하나님 주시는 더 큰 영광스러움으로 들어가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게 되어지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은 그런 소망을, 그런 담대함을 우리 가운데 심어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부활은요, 우리를 속박했던 모든 것으로부터 우리를 해방시켜 줍니다. 제가 자주 설교했던 것처럼요, 예수님께서 십자가 죽음을 통해서 죄에 대한 모든 죄의 대가를, 죄값을 다 지불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죄의 권세에 얽매일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죄를 주인으로 섬길 이유가 없습니다. 죄의 권세로부터 우리는 자유하게 되어진 것이죠. 이전에 우리는 주인이었던 죄를 따라서 그 죄가 이끄는 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었지만, 지금은 우리는 그 모든 죄의 요구를 거절할 수 있고 죄의 권세를 대항하여서 싸울 수 있게 되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능력을 주셔서, 부활의 능력을 주셔서 죄와 싸울 수, 이길 수 있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모든 의의 요구를 완벽하게 충족시키셨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자격을 증명하기 위한 모든 노력과 부담으로부터 우리를 해방시켜 줍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진 우리는요,
하나님을 위해 살도록 창조되었는데 범죄하고 타락한 이후에는 하나님을 상실해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닌 다른 무언가를 위해서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자리에 다른 것을 두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그 자리에 돈을 두고, 어떤 사람은 권력을 두고, 신념이나 사람이나 성공이나 결과를 두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죠. 여러분, 인간은 누구나 하나님의 자리에 둔 그것이 무엇이든지 간에요. 그것을 위해서 살아가면서 그것을 통해서 자신의 가치나 존재를 증명하려 하고 자기를 정당화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삶의 의미를 찾으려고 하고 행복과 안전을 얻으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하지만 그것은 큰 착각입니다.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 순간 인간은 누구나 그것의 종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자신에게 신이 되는 것이죠. 돈을 추구하는 사람은요, 돈에 의해서 지배당하고, 권력을 추구하는 사람은 권력의 노예가 되어지고, 인정받으려고 하는 사람은 자신이 비위를 맞추려고 하는 사람에게 지배당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권세로부터 우리를 해방시키는 것이 주님의 십자가이고, 그리고 그것들로부터 자유한 삶을 실제로 살아가게 하는 것이 예수님의 부활입니다. 수치심과 죄책감, 죽음에 대한 두려움, 모든 권세로부터 벗어나 참된 자유를 누리게 하는 것은 예수님의 부활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부활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이며 선물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은혜와 선물은 신학적 이론이나 개념이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하는 실제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구원은요, 예수님을 얻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구원은 예수님과의 온전한 연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소유하게 되는 것, 하나님과 온전한 연합을 이루는 것은요, 성경 전체에 흐르는 가장 중요한 주제입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과의 연합은 미래의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그리고 우리의 삶에 가져오게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은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시작된 것이고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인간은 하나님과 교제하도록 창조되었습니다. 다르게 표현하면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만 참 만족을 누리는 존재로 지음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인류는 언제 참된 만족과 안식을 누립니까? 그가 에덴 동산 안에 있을 때 그런 것입니다. 에덴 동산은 어떤 곳입니까? 하나님의 임재로 충만한 곳입니다. 그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인간은
참된 만족을 누리고 참된 쉼을 누리는 것입니다. 다르게 표현하면 우리 인간은요,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갈망하도록 지음을 받은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인간이 타락하고 하나님을 떠난 이후에 그 모든 것을 상실하게 되었죠. 그래서 인간은 스스로 하나님 대용품을 만들어내기 시작한 것입니다. 하지만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거기에는 참된 만족과 안식이 없습니다. 죄로 인해서 인간은 인류에게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임재를 두려워하고 피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우리의 참된 만족과 쉼은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범죄하고 타락한 이후에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를 두려워하게 된 것입니다. 범죄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임재가 그 눈앞에 왔을 때 어떻게 했죠? 두려워하여 숨었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우리는 다시 하나님의 임재 안으로 들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죽으실 때 옛 성전을 허무셨고 부활하실 때 새로운 성전을 지으셨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새로운 성전에는 없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가로막았던 휘장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언제든지 당당하게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갈 수 있고 그 은혜의 보좌로부터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물론 예수님의 재림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될 때까지 우리는 하나님을 육신의 눈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보내주신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영광과 아름다움을 충분히 느낄 수 있습니다. 충분히 경험할 수 있습니다. 완전하지 않지만 부분적으로 맛보고 누리며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는 아니지만 그 하나님의 나라가 부분적이긴 하지만 우리의 삶의 실제가 되어지고 우리는 그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과 능력과 기쁨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무엇을 통해서 그것이 이루어집니까? 여러분에게는 잔소리처럼 들릴지 모르지만 그것은 기도와 말씀 묵상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기도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하심과 사랑과 지혜와 기쁨과 평안으로 우리의 심령이 충만해집니다. 기도와 말씀을 통해서 성령님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들어가고 그리스도의 영광을 보면서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변화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직 성령님과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고 예수님의 성품을 알아가고 예수님과 온전히 연합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강조하지만 미래의 하나님 나라가 우리의 삶의 실제가 되는 것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너무나 안타깝게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것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고 그것을 외면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과 이 땅에 임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알지 못하고 누리지 못하며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살아가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을 무의미하게, 무가치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간절히 원하시는 바가 무엇입니까? 그리고 우리 교회가 정말로 꿈꾸는 모습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그것은 우리의 삶 속에 임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고 그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맛보고 하나님과 함께 이 땅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의 영광을 보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오직 예수님과 온전한 연합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그 예수님과의 온전한 연합은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을 통해서 이루어지는데 기도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것을 경험하고 누리게 되는 것이죠. 단번에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그러면 누구나 그렇게 살아갔겠죠. 예수님께서는 이런 하나님의 나라를요, 겨자씨 비유로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하나님 나라는 뭐라고 했습니까? 밭에 심겨진 겨자씨 한 알과 같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겨자씨 하나를 심으면 그 다음 날에 싹이 나고 그 다음 날이 되면 줄기가 자라고 그 다음 날에 큰 나무가 되어서 열매가 맺힙니까? 그래서 많은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게 됩니까? 그럼 그렇지 않습니다. 겨자씨 한 알이 자라는 것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오랜 세월이 걸리죠. 여러분, 우리에게 임하는 하나님의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에 무릎을 세우고 말씀을 읽고 말씀을 묵상한다고 그 결과가 당장 보이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잠시 하다가 포기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하지만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포기하지 않고, 물론 기복이 있을 수는 있지만 묵묵히 기도에 무릎을 세우고 말씀을 묵상해 가다 보면 어느 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그 임재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어지고, 그리고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하는 그 하나님의 나라의 실제를 보게 될 것입니다. 부활절을 맞이하면서요, 올 초를 시작하면서 가졌던 마음을 다시 일으키고 회복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때
한번 해보자. 같이 하자. 그런 분위기들이 있었죠. 다시 마음을 새롭게 시작했어요. 3개월이나 했는데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가 아니라 이루어질 때까지 함께 가자가 우리의 목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올 한 해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의 실제를 경험하고 그 하나님 나라의 능력과 영광과 기쁨을 누려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